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사도들의 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죠. 형제들에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총칭한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이 이스라엘의 개념과 다른 이스라엘이다. 곧 본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위에 세워진 선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열심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한여름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까만 옷으로 뒤집어 쓴 유대인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 털모자를 써요. 한여름에. 이스라엘의 한여름은 갈릴리 지역에 같은 경우는 45도 막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죠. 38도까지도 가고 그래요. 그런 무더운 뜨거운 태양빛 아래 털모자를 뒤집어 쓰고 두꺼운 까만 옷을 입고 전체를 몸을 감싸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물론 자기들의 종파의 전통이면서 그 전통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표시다. 이런 전통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만 30% 정도가 이렇게 살아가요. 나머지 70%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들 보기에 의를 추구하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명확하게 그런 모습을 분별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런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증오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명확한 명제를 여기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 이런 명제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남긴다는 것이 이게 당시로 봐서는 미친 짓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 안에 1500년을 살아왔어요. 1500년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의 율법의 마침, 지금까지 1500년에 살아온 이것이 끝났다라고 율법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표현을 썼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가운데에 지난 1500년 동안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확인해보니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오시는 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의가 너무도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표현,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end, 마침이다. 끝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니 그 이후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표현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외우기가 쉬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1장 11절. 이래. 여러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추구해온 바 율법과 선지자 이 크기와 천국의 크기는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또는 이스라엘 넘어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냐? 천국은 여자가 나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자가 나와야 들어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여자가 나와야, 유대인 여자가 나와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고 유대인의 종교 전통을 지키고, 여러분 그것이 확인되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가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은 예수아라는 이름을 말하는 거죠.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여자가 낳은 자들, 그들의 총체인 이스라엘과 비할 바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 이들에게야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두 가지 의가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번역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율법에 바탕한 그런 의를 행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율법에 바탕한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여서 의를 얻기로 작정한 자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전부 다 지키고 행하여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 역사상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율법의 의를 가지고 조목조목 지켜낸다는 것에 있어서 나는 정말로 내 손으로 안식일 날 불도 켜지 않고 내 손으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도 가동시키지 않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중심에서 나는 비참한 자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은 그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죄성이 육신에 타고 있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함과 이 죄성을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 율법을 행한다. 결국 율법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는, 의와 인과 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감당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인간이, 유대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바탕한 의를 가지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바탕한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야지 찾고 땅속에 들어가야지 얻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6절,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기록한 그 신명기 30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은 하늘에 올라가야지 없고 저 바다 건너가야지 없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러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거나 그리스도의 자취를 찾으러 음부에 내려가 봐야 된다거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의 입에 가까이 두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선포해야 될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로마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야, 너희는 온 이스라엘 구원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들 앞에 선포해야 되는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너희 로마 교회를 향한 천국 복음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유대인 앞에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신앙, 내가 의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이렇게 확신 있게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담대하게,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 딱 적어가지고 히브리어로 적어서 유대인들에게 나눠줘도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네 입으로 시인한다. 주라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때 이 주님,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영혼육 전인격, 그러므로 나의 소유 전부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와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 있어요. 예수를 주다. 퀴리오스라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곧 아주 오래전에 히브리 성경을 당시의 헬라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유대인 7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성경, 그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 70인역은 그러므로 가장 오래된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번역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70인역에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테트라 그람마톤이라고 부르는 신명 사문자라고 있어요. 유데이 바베이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바꿨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옮길 때 퀴리오스라고 옮겼어요. 그 퀴리오스가 지금 이곳에 사용되고 있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할 때 여기에 같이 지금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퀴리스는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린 이런 주인, 마스터 개념이 먼저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개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도마가 한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입으로 시인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네 마음에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다 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자,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한 이 복음의
명제 이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고 묻는 자들에게 이제 11절부터는 그 설명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사야 2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말하니 그는 이사야 28장 예언하고 있는 바 시온의 귀한 성전에 기초돌을 둔다는 바로 그 기초돌로 예언되고 있는 바로 메시아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하나님이 성전에 기초돌로 세우시는 그 귀한 돌, 이 돌인 메시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부끄러움, 수치,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이제 70인역으로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막 급히 서두르다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막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고 패닉에 빠져버리면 막 허둥지둥 되잖아요. 허둥지둥 되다라는 이런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쓰였어요. 허둥지둥 되지 않게 된다. 사람이 뭐 너무나 두렵고 놀라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와 같은 허둥지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를 이런 모든 두려움과 패닉과 수치, 부끄러움으로부터 구원에 건져내신, 왜냐하면 이분이 대신 다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풀어가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명제 이게 어떻게 사실이냐? 전부 다 구약성에 인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요엘서 2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 성경에는 도망하리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인역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다는 이 헬라어가 그대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는 구원에 사용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믿는 자가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예수와, 예수라는 이 이름, Jesus, 이에수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된 이 이름,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 전부 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자로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고 나는 그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의를 얻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십자가로, 그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로 빨가벗겨지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나 대신 죽음과 형벌을 당하셨어요. 오직 그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구나. 이것이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은혜요. 이것을 마음에 믿는 자야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문이 열리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천국을 침노에 들었다. 우리의 능동적인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 그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얘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로마 10장의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얻는 이 구원과 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뜻은,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의 구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까지만 보기. 그들은 여기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나 지금 로마서에서는 번역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를 않는다 말이죠. 이사야 53장에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예언해 놓았지만은 이것을 믿는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향한 로마 교회로 대변되는 열방의 교회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17, 18,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믿음은, 이런 종류의 믿음은 들어야지 난다.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천국 복음의 말씀을 지금 여기 아까 선포해야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9절, 10절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어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줄 자가 누구냐? 그들에게 들려줄 자가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줄 자를 온 땅의 땅끝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거 18절이에요. 그의 소리,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퍼져갈 것이다. 그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온 땅과 땅끝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구원 얻도록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19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을 내가 곧 이스라엘을 내가 시기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내가 노엽게 할 것이다. 누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답 두 개. 19절에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화나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백성 아닌 자, 또 미련한 백성. 누구예요? 접니다. 누구예요? 저예요. 저만?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련한 자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없고 계시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종류의 비전과 환상과 계시도 없이 유불선 사상과 여러분 토테미즘, 애니미즘, 무당들, 무속신앙, 여러분 이런 것 속에 대한민국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뜻이 곧 온 땅에
땅 끝에까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 복음의 이 말씀이 들려질 것이다 하니까 이 천국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불과 200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똑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나가네. 이렇게 스마트하고 이렇게 와이즈하고 너무나 지혜와 똘똘함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게 된 거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 오늘 우리가 찬송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이 본래 백성 아닌 자들, 이스라엘에 봐서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 무할례자들이에요. 개나 돼지로 여겼던 바로 그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오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샬롬을 누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돕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뭐지?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닐 때에 처음에는 막 꺼려하고,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의 안색이, 눈빛이 변해요. 예바레케 가도나 데시메레카. 유대인들이 이 민수기 6장의 찬양을 히브리어로 불러주면 울어요. 너는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냐? 궁금해지게 되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희 유대인들의 메시아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더라.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메시아가 나에게 오셨다.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도 배우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로하려고 이런 히브리 찬양도 배우고, 이 오기 힘든 러시아 이 산골짜기 마을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찾고 불러 모으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의 그 변화되는 낯빛과 눈빛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옆에 통역자들로 따라 나선 이 에베네zer 사역자들은 그걸 보고 나중에 막 놀라더라고요. 성령이 일하신다. 백성 아닌 자였어요, 제가. 그러나 이 백성 아닌 자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해. 미련한 백성이, 분명히 미련한 백성인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성구약 성경 전체를 막 이해하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나와서 이 9절 10절 말씀을 선포해버려요. 이게 미련한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그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제가 이제 가서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런 길거리나 또는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나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다, 편지글을 쓰고 그걸 선포하고 알리고 하면 이들 가운데 진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 멀리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저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 같은 유대인 아닌,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불러서 하나님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마음속 깊은 데 보십시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루 웬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아들, 딸들에서 하나님이 성일토록 손을 벌렸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이다.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 묻지도 않는 백성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종일토록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남들 보라고 하나님 이러시겠어요? 아니. 그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이런 열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2000년을 기다려 오셨어요. 2000년 동안 주님이 땅끝까지 온 땅으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받은 땅끝에, 우리 대한민국 제가 땅끝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권으로 쭉 오면 이 땅끝이다. 저쪽 유럽 쪽으로 쭉 가면 스페인이 땅끝이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땅끝,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와버려요. 이 소리와 이 복음을 들은 천국을 침노하여서 이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이 변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배도자가 없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종일토록 이 순종하지 않고 거스러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이 백성들을 너희들이 찾아가다오. 너희들이 그들에게 손을 벌려다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흔들려버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한 이 가르친 내용은 주님의 교회, 열방의 교회,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참된 천국 복음을 먼저 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복음, 의의 복음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서 흔들리지 마라. 행위 자랑하는 저 유대교 율법주의에 결코 현혹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너희가 감당해다오. 너희를 통해서 너희 이방교회, 열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야.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풀어갑니다. 나는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백향목교회가 들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종을 감동해서 이 로마서 10장을 다 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을 맡기실 때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다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멘 주님, 제가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바로 그 복음 메시지를 증거할 전도자입니다. 아멘 주님, 제가 바로 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의 산들을 넘어갈 그 복된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기름 부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주님이 쓰실 줄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